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유다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오후 시간에 성경 강독 시간을 했는데 이제 오전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는데 1차적인 파워포인트는 이제 세세한 작업은 아직 안 했지만 1차적인 파워포인트는 계시록을 다 했는데 32강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12강이 아니고 14강인데 이게 지금 잘못 나왔네요. 14강입니다. 12장. 그렇죠. 14강의 12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계시록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했습니다. 원래가 12절까지가 일부고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2부인데 그냥 10절까지만 끊어서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을 1시간 안에 이렇게 다 강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45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장을 2개씩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장을 2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까지 지금 22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지금 32강으로 지금 일단 일부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해놨는데 그런 모습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마귀 3위장이다라고 그랬죠. 마귀 3위장이다. 그랬는데 이 12장과 13장을 어떻게 나누냐면 12장은 마귀장이다. 12장 1절로 이제 1절로 12절까지인데 지난 시간 10절까지 했죠. 그러니까 12절까지가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쫓겨난 영계에서의 어떤 전쟁이 1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보는데 어쨌든지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론인데 그거는 이제 땅에서 어떠한 그 사단과 성도 간의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서도 13장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절로 10절을 다음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릴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의 어떤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저께 그런 어떤 느낌을 주셨어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인데 러시아가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100%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다음 시간에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맞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어쨌든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3장이죠. 13장 1절로 10절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17장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7번째 대접이 이제 지금은 나팔 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7째 나팔이 이제 12장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다시 대접이 또 7개가 나오는데 17장에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다시 말하면 17장이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세상에 나타나게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12절까지인데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강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12절까지가 일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 10절까지만 쪼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에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거죠.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증인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하여 죽기로 싸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랬죠.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아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좀 느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라의 국법의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남을 뭐 내가 때려 폭력을 행사했나 남의 것을 뭐 절도질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데 내가 저촉되지 않는 아주 쉽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결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지해야만 하는데 이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할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지옥에 가야만 할 이 엄연한 사실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철저히 믿음으로 가진 자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자들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신들의 증언이죠. 자신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계속해서 이 아가서를 지금 매일 묵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새벽 기도 때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시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인데 매일 묵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지금 아가서를 올리는데 지금 1장 3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1장 3절인데 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처녀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너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올려놓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 십자가가 성도들의 목숨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이제 지옥의 형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인데 그것을 천국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반문이 오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아가서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과연 무엇이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시 말하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 이것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11절인데 17절까지 가보면 그러한 증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목숨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토록 강력한 그 무엇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인데 첫째 예수 십자가 외에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흉폭하고 너무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까지라도 이겨내는 권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가 오늘 우리들은 예수 자신들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바로 이 지옥의 형벌, 이 엄청 인간에게는 최고의 공포인데, 이 지옥의 형벌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지옥의 형벌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어린애들 재능을 발견하는 프로 있죠.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잠깐 앞에 이제 뭐 다 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앞에를 봤는데, 아이가 상당히 음악적인 미술이었나 음악이었나 그런 굉장한 재능이 있는데, 엄마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네가 엄마가 엄마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살 수 있겠냐? 아니 곧 초등학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엄마 떠나면 죽습니다.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하느냐, 아들의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이제 3년 후가 돼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다시 그 취재팀에 갔는데, 엄마가 그냥 여기 볼이 완전히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취재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데 이렇게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기를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봤더니 하행결장암이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행결장이 뭔 줄 아십니까? 대장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면 몸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밑에서 이렇게 여기가 소장의 마지막하고 대장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그다음 평행이고, 우리 몸을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이 대장과 소장이 밑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로질러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항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것을 상행,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결장, 대장을 결장이라고 그래요. 상행결장, 이렇게 여기 반듯한 것은 평행이죠. 이렇게 평행결장, 내려오니까 하행결장.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지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행결장이라고 그러니까 상행결장이나 평행결장이나 하행결장이나 다 대장암입니다. 다 대장암인데, 하행결장이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인데 하행결장암인데 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3기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1년을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나는 3.5기인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저분은 3기임에도 아직 이제 전이 되기 이전이 3기입니다. 전이 되기 이전이 3기. 전이가 시작이 됐으면 4기. 전이가 탁 돼버리면 전이가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은 3.5기. 전이가 시작이 돼버렸으면 4기. 4기는 조금 힘들어요. 3.5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3.5기인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3기인데도 저보다도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1년을 못 넘긴다? 그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가지고 좀 그렇게 걸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저럴까? 저는 솔직히 지금 그래요. 암도 병인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처음에 대장 내시경 하기 전까지는 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암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래요. 암도 병일까라고 할 정도로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는데 왜 이러한 느낌을 제가 지금 뭘로 표현하고자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권능이 죽음까지 이겨내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온 성도는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엄포 앞에서 압박 앞에서도 결코 나는 예수를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자기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느냐 그 죽음까지라도 이겨내는 권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11절 말씀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12절입니다.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저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채 마귀가 크게 놓아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제 막 끝나는 상황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미가엘 천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랬죠. 전투가 붙어가지고 마귀의 군사들과 미가엘 군사, 하나님의 군사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사와 마귀의 군사가 싸웠는데 마귀의 군사가 패해가지고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이게 이제 나중에 17절입니다. 지금은 12절인데 나중에 17절입니다. 땅으로 이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놓아여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 마귀가 지금은 현재는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환란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땅에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땅에 내려온 사건, 내려왔다라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말이 17절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이 들립니다. 마귀가 땅에 내려오는 순간 세상은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로 그 상황을 지금 1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하늘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물론 지금 제가 8주 전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8주 전부터 엄청 힘듭니다. 지금 8주 됐어요. 지금 8주째예요. 7주가 딱 끝나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8주째인데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시간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무시가 돼야 되는데 인간은 그 상황에 묻혀버리고 말죠. 힘들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마음이 그냥 막 부부싸움을 했다. 집안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막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음의 감정이 제대로 추스려지지 않는다. 이런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어떤 질병과 피곤함 속에서 기도를 못하고 그 감정의 폭발로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아요. 네가 지금 힘들고 네가 육신의 어떤 질병을 얻고 네가 감정이 어떤 폭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네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막 뒤틀려가지고 막 화가 나고 이 세상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싶고 하는 그런 감정은 일시적인 거야. 나는 그걸 보지를 않아. 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는 아주 극히 아주 소소한 거야. 그냥 밥 먹다가 돌 하나 씹은 것처럼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 빼내면 돼. 그러니까 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을 잡아. 특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습관은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말씀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느낌이었습니다.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주기도문의 첫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왜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앞 1절로 10절까지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계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들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루시퍼 사단의 군사들과 이렇게 전쟁에 맞붙어서 그들이 영계에서 쫓겨난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시 전쟁이 2차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7절에, 아까 이제 11절에도 그랬지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으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늘아 기뻐하라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 영계의 반란, 다시 말하면 죄가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척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늘에서 이미 그러니까 마귀와 미가엘 천사의 무리, 이 두 부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미가엘 부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이라고 계속 반복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거절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늘은 이미 거룩해지고 정화되고 청결하게 된 그 상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거기는 죄가 허리만큼도 없습니다. 이미 그 죄가 다 척결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도,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한 사람이라고 할 존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나라가 하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기뻐하라. 왜? 하늘에 사는 자들 누구요? 성도들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하늘에 말이에요. 예. 낙원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전에 앞에 간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래서 하늘에 총회가 생겼다. 성도들의 총회가 있다. 바로 이런 사람,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겠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를 거역하거나 예수를 반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너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떡을 주니 밥을 주니 이렇게 힐난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완전히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요? 대환란, 다시 말하면 후 3년반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에 1000년 동안 왕국 다시 1000년 동안 왕국이 될 때, 1000년 왕국이 될 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하라? 하늘아 기뻐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아, 성도들아 기뻐해라.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 여기는 이제 하늘에 사는 자들아,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여호와의 계명, 이거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예수의 복음, 아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우리의 증거, 복음 증거라고 그랬죠. 그건데,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거와, 다시 말해 십자가의 증거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17절에 나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도 여기도 제가 지금 포함시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예, 지금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해 이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뭘까요? 땅에 사는 자들은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의미, 신앙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까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뭐요? 예수의 복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땅에 산다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복음을 떠난 육신적인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세상과 육신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이 비록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저들의 삶,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육신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설교하는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세상과 육신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까지는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에 완전히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런 설교 제목이 설교도 있지만 교회조차도 돈 없으면 교회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말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아주 공경연하게 아주 그냥 이거는 진리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개척교회가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황금 만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제가 이제 7주를 이제 8주 시작을 하는데 7주간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모습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과 육신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7장 22절 23절과 같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그러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화가 내릴지, 이 화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1절로 10절까지 계속, 물론 지금 12장이니까 11장까지 안에서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무슨 재앙? 앞에서 보니까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인데, 죽지 못하는 거야. 죽지 못하고 힘들기만 해요. 고통스럽기만 해요. 그 다음에 42달, 앞에서 이제 계속 42달, 세대 반, 1260일이 계속 나오지만, 42달 동안 짐승은 살육의 통제와 죽음의 공포정지에 노출되는, 이런, 짐승의 그런 어떤 공포정지에 노출되는 그러한 삶이,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의 재앙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도 그러고 여기서 재앙화라고도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은 뭐예요?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눈치챈 마귀는 뭐예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영계에서 이미 첫 번째 패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영계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을. 근데 그 천사들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위기에 놓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반대한 자가 누구요? 루시퍼 그 천사를 세 부분으로 만들었죠.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 군대를 담당하는 미가엘,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담당하는 가브리엘, 이렇게 세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천사장이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반기를 들죠. 이게 바로 영계의 반란입니다. 영계 범죄죠. 그래서 이 영계의 반란이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와 루시퍼 간의 그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사단이 패하여서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게 첫 패배입니다. 공중으로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중에서 이제 앞으로 반드시 얼마 있지 않아서 공중에서도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마귀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또 한 번
마귀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거기에서 또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가는 입장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의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무적행에 이제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지 마귀는 계속해서 쫓겨나가는데 이 마귀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패배를 지금 맞이하는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계에서 쫓겨나고요. 두 번째 패하는 것은 이제 공중에서 패하고 세 번째는 이제 땅에서 패하고 뭐 이렇게 세 번 패하고 네 번째는 이제 다시 천년왕국에서 다시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무적행에서 잠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시 네 번째 패배를 당하는데 어쨌든지 이런 내용에서 보면 마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야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후 3년 반, 이것은 이제 17절이라고 이따가 볼 17절이라고 그랬는데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곧이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제3차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네? 3차 전쟁.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왕이고 이것이 세상을 통일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13장에 잠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의 3차 대전은 시작점이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이 3차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 전쟁을 누가 부추기냐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러시아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제 59살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59살인데 6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전쟁이 한번 붙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와, 이런 사건이 있었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다 공산주의니까 둘이 굉장히 친할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같은 쌤이고 끼리끼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앙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중국이 완전히 엄청 깨졌어요. 왜? 중국은 아주 그때 당시에는 1948년도에 중국이 설립이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이 됐어요. 1948년도에. 모택동이를 지금 대만으로 쫓아내고 모택동이가 아니라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모택동이가 중국을 장악한 것이 중국공산당, 중공이라고 말하는 중국공산당인데 48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났죠. 2년 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세워졌어요. 건립이 됐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당시 비행기도 없었어요. 대포도 별로 변변치 않아요. 근데 소련은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시키고 그때 당시 중국은 이제 막 신생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신생국가인데 소련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핵무기를 베이징에다 북경에다 한 발 떠뜨리고 이 만주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시다라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러시아 후르시초프 그때 당시 후르시초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지만 후르시초프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약 30억 불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련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후르시초프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소련이 이렇게 이제 그 연합국이었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이 연방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쪼개져 버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만 세워졌어요. 이때 대통령이 옐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지.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소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야 후르시초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오기 전이니까 후르시초프 네가 만약에 중국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리면 미국이 러시아에 핵폭탄 떨어뜨릴 거야? 꼼짝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후르시초프가 손을 들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한 게 1989년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그래도 이제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조금 친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쩐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사이가 그러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양수였습니다. 어쨌든지 마귀가 지상대로 이게 이제 제 3차 전쟁인데 그 3차 전쟁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면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 앞부분 전개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지 세계에서의 3차 전쟁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를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 3차 전쟁인데 때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은 이제 계시록 17장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7장 18절에서는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3차 전쟁이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 뭐 여호사밧 골짜기다. 뭐 에스겔 골짜기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 다 이 3차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일명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세계 통일 전쟁입니다. 세계 통일 전쟁.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건데 가운데 조금 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서 전쟁이 얼마만큼 시간이 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나라의 전쟁은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3차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3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도화선에 불과하고 3차 전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어쨌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은 땅으로 내려온 이 마귀는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겠죠. 곧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죠. 땅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이 다시 말하면 이 짐승들이 5달 동안 정갈과 같이 쏘는 고통이지만 5달 동안 42개월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5달 동안 이 고통이 있겠다. 오는 뭐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절반 반죽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죽음이에요. 꼭 5달이 의미가 아니라 5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 의미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죽음이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거의 죽지 못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런 상태. 엄청난 큰 고통들. 그 다음에 42달은 이 짐승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장악할 그 기간을 42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땅으로 내려온 그 마귀의 그러니까 땅에서의 일이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전쟁에 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났고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던진 것을 알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사내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또는 성도고 여인은 누구예요?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면 여인은 마리아고 사내 아이가 성도면 여인은 뭐예요? 교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장에서도 그랬죠. 11장에서도 12장에 처음에 그랬습니다. 12장 지금 12장인데 1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했다? 독수리의 날개를 태워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양육 받을 수 있는 독수리 날개 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광야가 어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자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까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제가 그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여자를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이제 쫓아가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적극적인 활동, 이게 이제 후3년반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그 첫 시도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의 전면전이 기독교와의 전면전이 선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3차 전쟁에 도화선이 불이 딱 붙으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어떠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시대를 틈타서 그 시대 위에 이 짐승이 딱 올라가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통일을 합니다. 혼자 지금 그냥 우리나라 뭐 전쟁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바로 세계 통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시대 위에 짐승이 딱 올라앉습니다. 그게 세계 통일입니다. 이게 그 3차 전쟁입니다. 어쨌든지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세계를 통일을 하면서 기독교와의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갈대 청량, 갈대 자의 청량 안에 들어야만 하고 9장에서 보면 푸른 풀과 푸른 채소, 푸른 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에 아무리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거의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냥 전체 완전히 그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 나갈 정도로 기독교가 완전히 패망을 할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기억해서 아니면 그 믿음에서 지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즘 지난 주간에 굉장히 저도 힘들었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도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제가 무릎을 못 꿇습니다. 몸무게가 불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몸무게가 63kg 이상 몸무게가 불어나니까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요. 무릎을 뭐 한 5초 이상을 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영성일기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부터는 제가 앉아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못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방바닥에 묻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네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네가 광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 제가 아파 보니까 암에 걸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느끼는 게 그게 뭐예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부 다 기도의 바탕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를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지지 않게 하기. 시험에 묻혀가지고 힘들어. 암 일기만 해도 아주 그냥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암 3.5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암이 병인가 할 정도로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그동안 제가 13년째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을 시작하고 영성을 알게 되고 영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영이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2, 3일 동안에 엄청나게 그런 결과적인 것들을 많이 알게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강해하고 기도해야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많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자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인데 23장의 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그 잘못된 신앙들. 그래서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론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잘못된 신앙.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처럼 잘못된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여기 앞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14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인은 3년 반 동안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있었어요.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며칠이라고 해서 126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3년 반입니다. 14절에서는 3년 반이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여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독수리의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를 보여주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 회개의 양이 차야 회개의 용서가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말하면 반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막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왜 용서를 안 해주시나요? 왜 회개에 응답을 안 주시나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서 7편이 참회의 시다. 참회의 시를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회개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구나. 51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눈물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이 강을 이루어서 자기의 침상이 그 눈물에서 뜬단 말이 뭐예요? 물에 둥둥 뜨도록 이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의 그 강물의 눈물의 그 강 위에 자기 침대가 둥둥 떠다니겠습니다. 그만큼 회개를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했고 회개하는데 한두 마디가 아니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독수리의 큰 날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다. 이것은 이제 광야다. 개혁성경에는 광야로 피난시켰다라고 그러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통신앙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처소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의 그 후 3년 반이 될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또 반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정통신앙들 정통신앙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근데 정통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도 기독교계 안에서 거짓 선지자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어쨌든지 자기 처소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 지리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은 뭐 마지막 종말 때 뭐 피지 섬으로 저기 피난을 가야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소다 해가지고 뭐 그쪽 교단에서 그냥 이단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난리 없어요 인터넷에. 지리적이나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지지 않게 그 어려운 상황, 7년 대환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푸른 나무와 푸른 풀과 푸른 것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내가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네가 그 안에 들기만 하면 된다. 네가 이마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만 하면 네가 갈대 청량에 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6절이 있네요. 아까 이제 6절에서는 1260이라고 했고 오늘 14절에서는 뭐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1260일이 3년 반이죠. 예전에 다 계산해 드렸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때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뭐 했다? 사단의 다시 말해 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3.5년의 대환란이죠. 후 3년 반입니다. 대환란 중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능히 보호하실 것은 약속을 믿어야 돼.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능력이 미치지 않는 아주 그냥 외딴 섬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후 3년 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태풍 안에도 전혀 평안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 태풍의 눈에는요, 바람이 안 불립니다. 그 주위에는 엄청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막 집들이 날아가고 그냥 뭐 이 엄청난 뭐 8톤 트럭, 10톤 트럭들이 막 공중으로 그 엄청나게 무거운 트럭들이 막 날아가 버리죠. 엄청난 태풍이 올더라도 태풍의 눈 안에 딱 들어가면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하나 3.5년 동안 다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 다시 말하면 예비하신 초소는 하나님의 어떤 지리적이나 공간적인 것,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라? 기도하는 그 자리, 예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뱀이 이제 큰 홍수를 일으키듯이 물을 입에서 뿜어내서 여인을 휩쓸어 익사시켜 버리려고 엄청나게 큰 홍수를 뱀이 이제 그 입에서 막 쏟아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뱀이 어떻게 입에서 물을 뿜어냅니까? 이거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이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입에서 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진짜로 물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짓말과 묵은 기설, 말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지금 여기서는 뱀이 한다라고 그랬지만, 13장에 넘어가 보면,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안에, 1절로 10절까지 내용 안에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물을 입으로 토해내는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엄청난 큰 물이에요. 물. 입에서 뿜어내는 물. 이게 뭐예요? 거짓말. 가짜 기적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그냥 아주 진짜 같이 그냥 위장을 해가고 막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아까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정말로 낙제점이면서도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것을 구분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줬다. 입의 권능, 말의 권능, 이러한 권능을 적그리스도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권세를 또 이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시 말하면 또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이 흔들립니다. 요즘에 이슬람 한번 보세요.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그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교인들, 이슬람 교인, 그걸 뭐라고 그러나? 무슬림들을 전체를 다, 온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계 뉴스 보십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랬는가? 나 그 이야기는 내가, 뉴스를 못 봐가지고 지금 지나왔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을 했나봐요. 2, 3일 전에. 그랬더니 지금 온 세계 무슬림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 거냐? 예루살렘은 원래 우리 팔레스타인 피에로거다. 팔레스타인이 우리 거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 트럼프 초상을 막 불태우고 미국 성적이 불태우고 지금 난리.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이게 뭐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아주 그냥 폭력적인 일을 할까요? 그들이 이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무슬림 계통의 쉽게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총회장 한마디에 그냥 전 세계 무슬림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큰 입입니다. 참남된 말을 하는 입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전 교인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뱀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홍수 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거짓말, 묵은 기설, 근거도 없는 개인적인 어떤 사설, 개인적인 어떤 견해들, 학설들, 세상적인 어떤 이치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기독교와 성도들을 압박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서 여인을
휩쓸어 가버리려고 한다. 기독교계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8시 뉴스에, SBS 8시 뉴스에, 8시 뉴스를 끝내고 나서 꼭 그 아나운서들이, 남자, 여자 아나운서가 있죠. 남자, 여자 아나운서들이 꼭 마지막 클로징, 이제 문을 닫는 이 말이에요. 클로징 멘트를 꼭 합니다. 거기에서 아나운서 이름은 제가 몰라요. SBS 아나운서 이름은 모르는데 아주 젊고 얼굴 예쁘장하게 아주 잘생겨서 요즘에 그 아나운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앵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앵커가 하는 멘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조금 뉴스를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캡처를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놓고 싶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를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종교과세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세계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의 정확한 어떻게 국민의 도리다, 의무이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이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소득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 법칙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알고 있구나. 당연히 그 말만 들으면 온 우리나라의 그 8시 뉴스를, SBS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다 동감할 거 아니에요. 이면에 있는 내막은 모르고, 전부 다, 야, 종교인들, 당연히 목사들 월급 받으면 세금 내야지, 뭐, 지금까지 안 냈으면, 지금까지 안 낸 것은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내야지, 왜 안 내려고, 목사들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내막을 아십니까? 종교세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35가지의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35가지 쫙 해가지고 여기 이거 세금 내라, 이거 세금 내라, 이거 세금 내라, 세금 하고 35가지 명목을 딱 기독교계에는 정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에는 몇 가지? 3가지. 딱 3가지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32가지는 일절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만큼은 35가지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종교법에 저축 세금 탈루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말살법이 종교법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 아나운서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그게 뭐야, 아이고 뭐 왜 기독교 교회만 이렇게 35가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해? 왜 천주교와 불교는 왜 3가지밖에 안 해? 네. 그럴 거 아니야. 다 3가지로 한다면 목사들도 그래요 하자, 뭐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회만큼은 35가지 아주 세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가 도서비 받으면 도서비에서도 근처에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처럼 세금을 매겨야 돼. 근데 도서비를 받고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세금 탈루가 되는 거야.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이 거짓말에 기독교를 완전히 숨도 못 쉬도록 어떻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물에서 뱀이 이 물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인을, 교회와 성도를 휩쓸어가고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갈 겁니다. 이게 두려워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것이고, 저까지 짐승에게 가서 들러붙는 사람이 무지 많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아까 제가 늘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갈대 청량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여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렇게 암도 병인가라고 할 정도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난 13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 1시간 반 이상, 거의 2시간씩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더라도 매장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나중에 14장에 가보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13장에 11장에 이미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오히려 불살라 죽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진짜 하나님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그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버리고 그것이 역사가 되버립니다. 그렇게까지 좀 돼야죠.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심각하게 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이 아닌가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기도할 때마다 땀을 안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땀이 안 나는데 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든가 봐요. 아주 그냥 땀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면서 제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신음밖에 못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저께 저녁에서부터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 나름대로 굉장한 은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하게 하나님 왜 안 믿어집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저께 저녁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평안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제대로 기도도 못하면서 신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뒤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난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쁨으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지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계가 앞으로 숨도 못 쉴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장을 당할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고 하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철칙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마셔서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굉장한 은혜인데요. 땅이 입을 벌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땅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불신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도와줘요. 그들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불신세계에서 성도들을 도와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엘리야에게는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줬어요. 그죠? 천사가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한 5천, 5천, 그 어려운 채무와 지금 이달에 굉장한 압박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무생물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도우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일이 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아빠인 내가 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백 목사는 아들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백 목사 교회도 하고 뭐 그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아빠가 축복을 받는 게 더 빠를 거야 라는 말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그게 곧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3대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 안에서 세상의 모든, 다시 말해서 시편 6편 6절 32편 6절인가 6편 13절인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주를 찾을 만한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그 참회의 기도 시편의 7편을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그 말 한 구절이 엄청 큰 충격을. 네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를 잡아서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가 너를 어떤 홍수가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것에 딱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쉽게 말하면 죄성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만사가 끝인데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저께 저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게 아직은 그 얻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다윗이 그만큼 엄청나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해가지고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할 만큼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역사상 아주 그래도 또렷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만큼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어쨌든지 간에 그가 자기 왕권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부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어떤 가족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왕이 쉽게 말해서 왕이 지나가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해서 옛날 같았으면 누구 하나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왕으로서는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원하면 내가 1000명이라도 너에게 아내를 줬을 거야.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그 아들 솔로몬도 아내가 1000명이나 넘었는데. 근데 바세바 하나 취했다고 간음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엄청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봐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다시 말해 천국의 문지기를 내가 해서라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지기라도 나 시켜주십시오.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늘 기도했고 그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목권마다 승리를 했고 이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많이 도와줬잖아요. 바로 이거 불신 세계에서도 성도들을 도와줬는데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들이마셨다. 불신자들까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12장 16절입니다. 마지막 17절. 그래서 화가 죽이고자 익산을 시켜버리려고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치민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까 제가 계속 17장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의 증거. 예수에게 속한 자를 분명히 고백하는 예수의 증거. 이제 개혁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현대어 성경은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전혀 내가 일절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해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내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계시록만큼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끝까지 갈 것이지만 한번 한다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갈 것이지만 다음부터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은 내가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요즘 나오는 개혁 개정판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개혁 한글판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개혁 개정판도 조금 못마땅한 곳이 많아요. 우리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개혁 개정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강독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뭐요? 성경이죠. 예수께 속한 자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요? 유잔자입니다. 잔반할 때 남을 잔자예요. 유잔자.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죽어 있는데 하나 겨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유잔자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계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 간들간들 이렇게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께 속한 자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까달까달하게 하나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뭐 유잔자입니다. 여기까지 이 남은 자손들까지 공격하려고 사단이 떠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다라고 그러는데, 바닷가는 뭐요? 물입니다. 물. 모래사장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땅. 다시 말하면 온 지구를 다 통합하고 있다. 이게 누구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온 지구를 다 통합을 딱 주관을 하면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지만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정권을 다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 또 거짓 선지자에게 그 권한이 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영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또 거짓 선지자에게 또 조금 나눠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이 더러운 개구리 그 귀신, 개구리 영에 의해서 온통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요? 계시록 1장 3장,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7절에 보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말씀의 진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좀 곤란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에다가 올해는 이제 올해가 이제 다 갔죠. 이제 뭐 지금 3주밖에 안 남아 있는데 날짜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새해가 되면 전부 다 교회마다 그러는 교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올해는 꼭 1년에 한 번, 올해 한 해에 한 번 성경을 다 일독을 합시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1년이 딱 지나고 결산을 딱 해보면 목사들은 한 번도 못 해요. 그죠? 너무 바빠. 뭐 하는데 바빠? 일하는 게 너무너무 바빠.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다음에는 꼭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보지만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뭐 앞으로 되겠어요? 제가 좀 그것은 조금 그런 말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계명,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거듭난 자들, 그래서 불굴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닷가 모래 사장은 뭐예요? 바다와 모래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지구상이죠. 지구는 뭐예요?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바운다리, 이 한계 안에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뭘로 장악합니까? 황금 만능으로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가 전부 이 돈.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음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3대 권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14절, 6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가 반드시 내 안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심을 믿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 가는 것인지를 능히 아버지님이 알게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성장,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